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간 줄 알아요.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수님.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간 줄 알아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뭔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뭔가. 그래서 그 붙잡힌 것을 여러분 예수 딱 믿으면요 목표를 땅에 안 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안 둬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에 걸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땅에까지 견고해지면요 절대 믿음 안 나. 절대 믿음 안 붙습니다.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틈만 생기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 걸 깨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문제야.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그건 허맹랑한 얘기죠. 오늘 저 찬양팀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함께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던 신실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교장으로 이제 선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는 찬양할 때 주 인도자로서 매우 열심히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기독교 기업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기에 축하차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분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40살에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났어요? 이 여자분이요 대학교 때 20살부터 23살 요까지 그때 열심히 찬양했는데 예수님 안 만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대학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사였는데 40이 되었어야 예수님 만났다고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저도 죄인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제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그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저는요 살면서 저를 속였던 수많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들로 제 인생을 포장하여 살았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한 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야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이 되는 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제가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종교 활동만 무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저 종교 활동을 통해 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신학 가면요, 여러분 과시하려고 목회되지 마. 그 엄청난 죄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야지요. 뭔 과시예요, 과시. 근데 이런 게 사람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요
찬양 사역자가 무너졌어요. 강단에서. 그들이 이 찬양 부르고 설교 시간에 밖으로 나가. 힘들다고. 이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담배 피워요.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 입술을 가지고요,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짜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얘기 듣고 박수 치면 즐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만 상대하는 겁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다가 우리 성도가 뻣뻣해도 뛰고 싶으면 뛰어야 돼요. 왜? 나 찬양하러 이 찬양이 뭔지 압니까?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까 예배하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같이 손뼉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그런데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저는요, 똥덩어리를 실컷 스카프에 둘둘 말아 갖고 다녔어요. 뭐라고요? 똥덩어리. 사람들은 그게 실컷 스카프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똥덩어리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를 위장하며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척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지금까지 저를 꾸미고 속여봤던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무시한 죄인지 깨달았죠. 그때 절감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께 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봤어요? 손들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에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지만 여러분을 지독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제 영에 때가 묻어 있으면요, 말씀이 때가 묻어 나가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정도만, 찬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전한다는데 영의 통로가 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끓여야 됩니다. 녹슬은 관에는 물,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와도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하면서요, 성령님하고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막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고 앞에 찬양인자 잘하고 있어요. 자기를 잘 포장하고 똥덩어리를 사고 다닌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제 인생의 일부에 들어와 있었지만 어쩌면 제 치장거리 하나였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철없는 애가 철없다고 그만두면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철없는 애는 자라야 합니다. 똥도 오줌도 못 가리는 애를요, 헤이 사랑스럽다고 놔두면 안 되고요, 여기 사람 굿이라도록 잘하게 만들게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 위에 올려놓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아예 생각에다 끄십시오. 우리 성도 아직도 그 일 못 깨달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왜 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자가 나왔어요. 정치. 국민이 이해한다고 하죠. 권력은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요 진짜로 국민을 이해한다면요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근데 정치에 딱 들었으면요 국민을 이해한다는 말잔치고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여건 가지고 누굴 섬깁니까? 왜 못 섬깁니까? 그것이 왜 섬길 수가 없습니까? 우리 성국교회가요 좀 외모로 볼 때는 넉넉하지 않아도요, 이번에 지방교회 목사님들 왔을 때 우리 섬겨서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많아서. 여러분 한번 웃어주는 게 얼마나 섬김이에요.
손아마 잡아주는 게 얼마나 섬김이요. 그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얼마나 섬김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안 좋은 걸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세워진 지휘자가 있습니다. 구역장이 있고 찬양 리더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자가 바로 이끌어가면요,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에 상났을 때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고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이 사업까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지금 그 여건에서 뭐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요, 목사님들을 순례한테 처음으로 호텔에 모셨어요. 목사님들이요,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호텔에 잔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한다는 게 너무 감사. 우리는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얻었어요. 여러분 섬겨본 적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은요,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서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이 행복한 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성곡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때문에 성곡교회가 격이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해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내가 얻는 그 기쁨은요, 내가 서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는 귀한 교회고 귀한 성도입니다. 전도 나가자 하면 꼼짝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가지고 어떻게 샀냐에 따라 하나님은 다음 일을 맡기시오.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일을 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집사가 되는 거고, 집사 일 잘 감당하는 자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회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맡기십니다. 새 일을 맡기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긍정하는 검정, 이 땅에 믿음에 성공한 자를 한데 저 영원한 것을 맡기신다고 말이에요. 저 영원한 걸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 그러면 나도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왜? 충분한 가치 그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출근 시간 11시 12시 넘어 퇴근했다가 그 서류뭉치 들고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왜? 그 많은 가치가 있잖아요. 직장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수 믿는 걸 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좋은 삶을 어떻게 살았냐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까?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습니까?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이거 고백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다른 것은요, 조금 좋고 조금 안 좋은 겁니다. 내 인생을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도요, 근사한 식사 함께 하는 겁니다. 근사한 식사. 지나고 나면요, 어떤 좋은 직장도, 어떤 좋은 자리도 여러분 들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들은 사람이 만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족하다면 여러분 만족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요, 이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제 위 사람들, 과장, 부장,
웃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웃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지 왜 그러지?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돋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장식구를 하나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살피는 삶을 통해 우리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안 나온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 했는데 계속 본받고 있어. 본받지 않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에 마음 뺏기면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이 본받을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이걸 본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은요, 소리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변화 누가 시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가치를 계속 붙잡고 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린 게 그렇게 인색합니까? 자, 드리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다양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는 게 믿음이 좋고 나쁘고,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금요 예배 한 번 나오려면 나오지 못합니까? 직장에서 그 시간 나오라면 나갈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직장보다 못하다니. 저는 여러분 저는 직장을요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요. 포기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이 어렵게 산다는 게 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이 믿음이 안 들어간 게 저는 어렵게 보여요.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 실컷 설교 듣고 밖에 나가면 내인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 믿음의 말. 주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왜 여러분이 자꾸 하려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절망이요. 여러분이 바라보면요, 나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이것밖에 못 바라보잖아요. 우리는요, 영광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반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과 비교하면 은근히 우월감에 젖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오느냐, 열등감이 오느냐. 여러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보느라고 예배도 못 나와. 공부도 제대로 안 해. 내 문제 잃어버려. 게임, 드라마, 먹방. 제가요, 아프리카 TV에서 먹방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또 그런 걸 또 조사하는 걸 좋아해요. 억수로 많이 먹어요. 라면을 여자가 10개를 먹는데 몸은 너무너무 날씬해가지고 60kg 안 돼. 근데 라면을요 10개를 그냥 쉽지도 않고 와. 그런데 20개도 먹고,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딱 보세요. 핏기가 없어요. 이 몸에 음식 이상을 먹으니까요, 이 위가 그 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운동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거 소화시키려고. 먹방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요.
근데 잘못하면 배 터져 죽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먹고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 라면 반개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내하고 둘이 나눠 먹을 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나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정확히 보는 얘기할까요? 해답이 없는 납니다. 얼마나 깊이 문제가 많은지.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본인도 문제 많으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근데 요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 가정스러움, 위선, 완악, 탐욕, 무정한 거, 이런 게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예배당 나도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귀한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 때문이라 생각 안 하고요, 운이 없어. 운 타령하고 있고 토정비결 타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딱 감겨버렸거든. 눈이 딱 감겨버렸어. 그 만나자마자 그때 사울이 그 이름이 눈이 딱 감겼는데 아나니아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비늘 같은 게 눈에 붙어있으면 이 설교 안 들려요. 설교 안 들립니다. 이 설교가 가슴에 탁 오잖아요. 눈에 비늘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눈에 비늘이 덜렁덜렁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못 떨어져도 덜렁덜렁.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전혀 이 말씀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한참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언제 건드려 놓겠습니까? 언제? 그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마땅히 드릴 것도 못 드려. 시간도 못 드려. 마음도 못 드려. 그래서 스카프에 비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스카프에다가 똥을 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가 내 부활을 이르라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다음에 앞에 한번 봅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언약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살았던 모든 나의 의는 똥덩어리요, 배설물이야. 배설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신가? 내 인생을 여러분 배설물로 펴. 배설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가 찬양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분이 날 만졌네, 그분이 날 일으켰네,
그러면 나 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내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느 전도사님이 찬양인들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해서 전도사님이 은혜가 충만한 분 같아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은혜가 충만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날까 싶어서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실제 그 사람 앞에 들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막 인도하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본인이 못 받으니까요, 더 늦게 안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회개합니다. 언제나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씀의 거울에 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봐야 고칠 것을 알아요. 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찬양 한 장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이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 것은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서잉 로우 스위치리어서 부드럽게 이 흔들리는 그 전차, 마차인데 전차, 처리어트라는 전차거든요. Coming for the carry me home. 나를 집으로, 저 천국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탄 마차는 한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황금길을 달려가네. 저 요단강 건너 내 집 보이네. 한나라 올라가네. 저 천부천사 나를 부르네. 한나라 올라가네. 저 밝은 고향 바라본다네. 한나라 올라가네. 내 주님 내 죄 사해 주시네. 한나라 올라가네. 흑인들은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심판날에 예수님의 사랑을 딱 알면요, 여러분은 두려움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날 위해 죽었다.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세상에서요 두려움이 살아요. 두려움이요. 한번 볼까요? 모든 걸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뭘 못 줘요? 여러분 달라 하지 마세요.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난 너 구원 베푼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뭡니까? 병든 자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이 손병규 성도님이 앉아 계신데요, 내가 눈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모든 걸 이끌어 가신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불러가 볼까요? 네.